저도 학창 시절이 있었고 아마 여러분들도 지나온 시절 가운데 학창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학교 다닐 때 보면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는 대청마루 학교여서 분필로 학교 방과 이후에 이렇게 그 초를 칠해 가지고 이렇게 미끌미끌하게 이렇게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그 가장 창피했던 것 중에 하나는 초등학교 몇 학년 때 이야기 엉뚱한 것을 흘리네요. 하여튼 초등학교 때 보면 앞에 보면 그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학교 그분 같은 게 앞에 갖다 있습니다. 칠판, 백묵으로 쓰는 칠판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교훈, 그분 같은 그런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그런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질서를 잘 지키자. 약속을 잘 지키는 어린이, 거짓말하지 않는 어린이, 막 이런 교훈, 급훈 같은 게 있습니다. 중학교 좀 들어가면 이제 조금 바뀝니다. 뭐라고 바뀌냐면 하면 된다.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야망을 가지라. 막 이런 이제 그런 급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가면 절박해집니다. 뭐라고 바뀌냐면 포기란 배추를 썰 때만 쓰는 말이다. 막 이런 이제 그런 걸 적으면서 대학 가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습니다. 10시간은 서울대, 8시간은 연대, 7시간은 이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루 10시간 공부하면 서울대 들어가고 7시간, 8시간 공부하면 연대 간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아주 재밌는 그분도 있습니다.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지 않으면 대학을 못 가고 이게 미싱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 학교는 10분 더 공부하면 마누라 바뀐다, 이런 말이 있고요. 여학교 그분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30분 더 공부하면 남편 직업이 달라진다. 오늘 흘린 땀이 내일의 남편을 결정한다. 이런 게 이제 재밌는 그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그분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흘린 침은 내일의 눈물이다. 그러게 있고요. 내 성적에 잠이 오냐. 막 이런 이제 아주 자극적인 그분과 교훈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서 학생들에게 공부하도록 하는 그런 자극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청소년 시기 가운데, 고등학교 기간 가운데 나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기를 원하는 어떤 사람들의 마음의 소원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어느 대학을 갔는가, 대학을 나왔는가 나오지 못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사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고등학교 시절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남은 10대 후반이 결정되어지고 20대가 결정되어진 것처럼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영원한 세상에서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 동안에만 기회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예수 믿으면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다 천국에 가도 천국에서의 삶의 질이 다릅니다. 주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고 주님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들에게는 천국에서 아름다운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냐고 그저 예수만 믿어 구원받는다면 어떤 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개털모자밖에 이렇게 쓰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날 동안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앞에 상급 받읍시다. 할렐루야. 상급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러 올라가면서 먼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실생활 가운데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말씀을 들으면 이해하기가 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접하는 그러한 자연의 환경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과 같은 은혜, 하나님 은혜를 불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성령께서 임하실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위에 임하여 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에게 나타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들어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불과 같이 임하면 식어진 가슴에 불이 붙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소낙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지역은 우리 지역과 같이 강수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우기철에 비가 많이 옵니다만은 이스라엘 지역은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연중 고온이고요. 그 다음에 강수량이 약 600mm에서 650m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기가 되면 들판에는 먼지가 풀풀 날리고, 그리고 들판의 초목들은 물이 모자라고 이 비가 모자라서 다 타들어가고 죽어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 소낙비가 한번 싹 몰아치고 지나가면요, 모든 만물이 소생하고 죽어가던 풀들도 파릇파릇 일어나고 그 물을 또 저장해서 남은 기간을 잘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낙비가 한번 쫙 지나가면 모든 만물이 소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소낙비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이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 불과 같이 내리기도 합니다. 뜨겁게 하나님께서 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또한 소낙비와 같이 강렬하게 빠르게 온 대지를 물바다로 적시는 그러한 은혜로 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슬과 같은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슬이 되어주시겠다, 이슬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슬은 불과 같이 뜨겁지도 않고 소낙비와 같이 갑자기 많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이 이슬을 통하여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슬을 이야기하기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할 때에 신명기 33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이 그의 머리에 임함이라. 이 이슬을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따라합시다. 하늘의 보물이다, 하늘의 보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건기와 우기로 확실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건기에는 들판이 다 말라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은요, 특별히 동쪽이 완전 사막입니다. 그래서 이 건기 가운데 특별히 동풍이 한번 불었다 그러면요, 뜨거운 열사의 뜨거운 바람, 이 동풍이 확 붑니다. 특별히 LA 지역에 가면요, LA 저 위쪽 지역에 가면 발렌시아와 또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요,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겨울에도요 뜨거운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바람이 이 사막 지역에는 엄청 많이 붑니다. 특별히 발렌시아 좀 다른 지역 가면요, 얼마나 바람이 강풍이 불어대는지, 특별히 여러분 LA 근교에 가보면
또 유명한 온천이 있습니다. 그 온천 지역이 가까운데 그 온천 지역을 가려고 그러면요. 딱 가게 되면 바람이 엄청 이렇게 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도 이 동풍이 열사의 바람이 불면 모든 식물들이 다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 사람들이 살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밤새 내리는 뭐가 있다고요? 이슬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슬이 없었다면 건기 동안에 모든 식물들이 말라 죽었을 것입니다. 이슬이 없었다면 사람들이 씨를 뿌리나 열매를 거둘 수가 없고 사람들이 수고를 하지만 수확이 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밤새 내리는 매일마다 내리는 이슬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실이 있고 수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큰 아름드리 나무가 있는데 특별히 여기보다도 LA 지역은 더 비가 오지 않습니다. 제가 LA에서 한 6년 이상 살았는데 겨울에 비가 온 경우가 예전에는 비가 많이 왔다 하더라고요. 지겹도록 우기가 되면 비가 왔었는데 이상 기온이 오게 돼가지고요. 비가 오질 않아요. 제가 처음 온 해에는요. 비가 이틀 정도 왔습니다. 1년에 이틀 정도 비가 오더라고요. 와, 정말 날씨 대단하다. 이렇게 놀기 좋은 날씨가 어디나 그런 생각이 사실 처음에 딱 들었습니다. 그런데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으니까요. 굉장히 메마르고 아주 그냥 들의 풀들이 다 타주고 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비가 오지 않는 가운데서도 큰 아름드리 나무들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우리 여기 메이플 나무처럼 큰 나무들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언덕 가운데, 높은 언덕 기도원 가운데 그런 이 나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비가 오지 않는 메마른 지역 가운데 왜 이런 나무가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그 원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목사님, 이곳이 이 나무들은 이슬 때문에 산다. 이슬 때문에 죽지 않고 나무가 살고 큰 나무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슬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슬은요, 이스라엘에게 축복이고 이스라엘에게 생명이고 이스라엘에게 은혜였습니다. 이슬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이슬이 없으면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슬과 같은 존재가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하나님 이슬과 같은 존재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은혜의 이슬은 언제 내리게 되어집니까? 첫째로 은혜의 이슬은 밤에 내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슬은 낮에 내리지 아니하고 밤에 내립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내리는 그 이슬로 말미암아 대지가 촉촉하게 적셔지게 되고 풀잎마다 이슬로 이렇게 맺혀져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먹고 만물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슬이 낮에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리자마자 뜨거운 햇빛 때문에 아마 다 증발되어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슬이 보물이 되고 이슬이 축복이 되게 하는 중요한 요건이 무엇인가? 그것은 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은 춥고 어둡고 두렵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늘 낮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밤같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은 실패가, 슬픔이 내 삶 가운데 몰아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는 바로 밤 같은 고난의 때, 슬픔의 때에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이 깊고 어두울수록 별들은 더욱더 찬란하게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만난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 문제와 환경만 바라보고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밤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은 이야기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패하고 낙심이 될 때, 그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오히려 그 밤에 이슬이 내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날만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밤과 같은 실패, 고통,
아픔, 외로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둘째로 은혜의 이슬은 또한 언제 내리게 되어집니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은혜의 이슬은 따라합시다. 날마다 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린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슬의 축복 중에 중요한 것은 날마다 내린다는 것입니다. 한 번 내리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절기에만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지속적으로 매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잘난 것이 없을 때에도,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할 때에도 한결같이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한결같이 우리에게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슬과 같이 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매일의 은혜 가운데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나 다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건강한 발로 오늘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복이고, 우리가 눈을 떠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누구나 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저희 마음 깊은 곳 가운데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고 소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심코 보내버린 이 하루가 어제 죽어가던 사람이 그토록 갈망하던 내일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그 은혜, 오늘 또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새벽마다 내려주시는 그 만나의 이슬과 같은 그 만나를 받아먹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이슬은 또한 어떻게 내립니까? 은혜의 이슬은 따라합시다. 필요한 만큼만 내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때로는 왕창 설악뼈와 같이 한번 큰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통 그렇게 왕창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치 축복을 한 번 딱 주시고 그 다음에 안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한꺼번에 너무 많은 비가 내리면요 산사태가 나고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비가 왕창 1000mm 2000mm 내리면요 홍수가 납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따라합시다.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때 어느 순간 주님을 닮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크게 넓게 해달라고 넓은 그릇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의 이슬과 같이 촉촉하게 하나님께서 담비와 같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양이 안 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이슬 가운데 젖어들면서 소성하고 모든 만물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 붕괴 가운데 참석하여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너무나 신기한 게 예전에 저희 집에 샘이 있고 큰 그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감나무 밑에 저희 할머니 어머니께서 콩을 시루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콩을 이렇게 메주콩 같은 콩을 넣더라고요. 그리고 매일마다 물 한 바가지씩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주더라고요. 근데 물을 부으면 물이 쏙쏙쏙 빠져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콩 위에 무슨 천을 덮어놓고 물을 이렇게 덮으면서 이렇게 주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콩이 쑥 자라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왔더라고요. 물은 다 빠져버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뭐냐면 콩나물이에요. 콩나물이 물이 쑥쑥 빠졌는데 콩이 어떻게 그렇게 자랐는지, 녹두가 자라고 콩이 자라고, 야, 그걸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의 이슬을 촉촉하게 받고 은혜의 단비를 촉촉하게 받아서 당장은 변화되지 않은 것 같고 당장은 물이 다 빠져버린 것 같으나 어느 순간 주님을 닮아 있고 아름다운 콩나물처럼 쑥 자라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부흥 집회가 이런 변화되고 성숙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받는, 은혜의 이슬을 받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의 이슬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5절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백향목과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그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피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은혜의 이슬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저가 백합화같이 피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꽃피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꽃이 활짝 피듯이 우리 인생의 꽃을 피우고 우리의 재능의 꽃을 피우고 우리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꽃이 피어보지도 못하고 져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백합화같이 아름답게 피어오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놀라운 게 우리 권사님들이 지난번에 부활절 예배 이후에 백합화가 있었잖아요. 백합화를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백합화는요, 한 번 딱 피고 나서는요 죽는데요. 그래서 그 가지가 파릇파릇해도 한 번 피면 죽는데요. 그래서 피고 나면 우리 조민희 집사님 말씀하시기를 그 피고 난 그 줄기를 잘라주면 좋대요. 잘라주면. 그러면 이게 나중 되면 또 이렇게 살아난대. 그래서 제가 다 죽어가고 말라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죽어있는 걸 내가 이게 왜 심어놓나 하면서 제가 쭉 뽑았어요. 근데 다 죽었는데 쭉 뽑으니까 야, 너무 놀랐더라고요. 나중에 백합화 한번 보세요. 백합화 안에 뿌리 밑에 주먹만한 양파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 양파가 그게 뭔가 뿌린 거예요. 그게 그 죽은 줄 알았더니 양파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게 거기에서 또 뿌리가 자란대요. 야, 백합화 진짜 생명력 있다. 이게 시기가 되면요 다 순이 올라오게 되고요, 꽃이 또 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슬만 조금만 내리면요, 이슬만 내리면 때가 되면 꽃이 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백합화처럼 꽃이 피고 생명력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은혜의 이슬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백향목이 뿌리를 내리듯이 그 자리가 견고해지고 그 삶의 자리가 왕성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백향목이 뿌리를 내리듯이 크고 견고한 나무가 되게 해주겠다. 울창한 숲이 되게 하고, 그리고 세상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인생이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폭이 다르고 삶의 영역이 달라지는, 가지가 넘어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름이 아니라 은혜의 단비, 은혜의 이슬을 받게 될 때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저희들이 은혜의 이슬을 촉촉히 받는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은혜의 이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1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예수 믿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저가 저희의 폐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무슨 흥회가 있다고요? 따라합니다. 부흥회. 이번 주간에 뭐가 있다고요? 부흥회가 있습니다. 매도일? 목요일, 그 다음에 금요일, 토요일, 저녁 몇 시라고요? 7시 반. 7시 반에 부흥회가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실 때 하나님이 고치고 싸매고 은혜의 그 이슬과 같은 단비를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이슬이 풍성하게 내려서 백합화같이 피고 백향목같이 뿌리가 내려서 그 아름다움과 향기가 담을 넘는 그러한 역사 이루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은혜의 이슬을 받기를 원합니다.